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를 잃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매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육신의 낙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해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그들의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신광야의 시험 5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만나,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를 사모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잉여를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채우지 않으려는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한 수요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쉼을 얻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미래를 꿈꾸게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 주요 선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의 역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생각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하는 삶 역시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체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훈련, 그 매일매일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언제요? 아침마다. 매일 그랬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삶에 살아왔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양식의 분량이 차게 되었을 때 차곡차곡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쌓아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겠죠. 그죠? 살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거울 앞에서 섰는데 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네. 뚱뚱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라 녹아버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거기에다가 물을 한 번 주면 콩이 막 쭉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되죠. 맞나요? 아니죠. 한 번 줬다고 막 쑥 자라가지고 콩나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물을 줘도 물이 쑥 빠져서 이거 물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콩에 물을 주고 나면 어느샌가 싹이 나고 콩나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처럼 매일
아침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막 특별한 일들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밥 준비하고 또 조금 일하다 보면 또 금방 점심 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조금 있다 보면은 저녁 해야 되고 저녁하고 또 조금 있다 보면은 밥 먹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지나면 또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크게 달라지는 일상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어떤 분은 50년이 될 수도 있겠고 60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수많은 그 신앙의 시간들이 그냥 거쳐온 것이 아니고 반복되어진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우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하얀 글씨로 된 거. 갓난 아기를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 반복된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있게 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은 안식일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고 오늘 우리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면 갑절의 식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 잠깐 만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의 삶이 있어서 그 삶으로 가죠. 그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안식일은 뭐냐? 원래 언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그만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언제 나옵니까?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나옵니다. 마지막.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서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창조의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날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그 위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죠.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번째 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다음 날 하나님 만날 때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신경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샤바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일하지 않고 쉬는 행위를 가리킨 말이 샤바톤인데요. 이것이 명사가 되면 샤바트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로 쓰여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쉬신 그 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잘릴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뒤에 조금 잘렸습니다.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 여기 이영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샤바트가 뭐냐? 이 샤바트 동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다, 멈추다 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이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버섯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멈춰라고 말하는데 요새 유행하는 말입니다. 멈춰, 요새 유행하는 말을 학생들 사이에 또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멈춰 하면서 유행하는 그런 말인데요. 뭔가를 그치고 잠깐 쉬어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 노란 테두리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함께 공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하던 것을 쉬도록 하는 것, 그 행위를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에 쓰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창세기가 언제 쓰였냐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야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고 보는데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것은 포로기에 그게 시작이 됐어요. 포로기 시작이 됐고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서로 본 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단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되느냐? 안식일에 우리가 멈춰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 내가 나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남겨진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손에 쥐려고 노력하는 삶으로부터 멈추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이렇게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그들이 적절한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히 그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양식을 확보하는,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쉼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죠?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됐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분노합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무너져버리니까 그들은 혼란했고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평온한 삶이 다 깨져버렸는데 이제 그들이 안식일의 멈춤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것이 뭐냐? 불안했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평온을 되찾는 삶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두 번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고 구별되어진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노란색 글씨 안에 있는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창조된 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절정은 언제냐? 사람을 만든 때가 아니라 안식일에 만들어진 때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계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먹을 분량의 만나를 안식일까지 두어도 다른 날 같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을 텐데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간직해둔 만나가 사람들은 상하지 않을까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다음 날이 되어도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들이 썩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게 하시려고 식량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위에는 2개의 그런 사진이 있고요. 밑에는 1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2개와 밑에 1개는 대조적인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꽃밭에 사람이 다리를 꼬고 누워 있습니다. 되게 편해 보이죠? 편해 보입니다. 편안해 보여요. 뭔가 쫓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안해 보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쉬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밑에 그림은 2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은 삽질을 하고 한 사람은 곡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톱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해도 이게 끝이 날까 싶을 정도로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험한 노역에 지친 그런 백성들의 육신과 영혼이 광야에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그리고 소성될 수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날들은 밑에 그림처럼 매일매일 심한 노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소실되고 우리의 마음도 소실됩니다. 우리 영혼도 소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날들처럼 다 소실되고 빼앗기고 짐이 다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노예들이 살았던 것처럼 쉴 수 없는, 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 너희들이 밥 짓는 것조차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속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고, 또 초대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실 그때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날.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영성을 배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양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식을 확보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던 그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소생을 경험하는 그런 날,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의 들판에다가 만나를 거두려고 해도 그러기에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웃을 소생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이 쉬신 그날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나를 위한 노동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날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만의 이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는 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